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투르키의 서부 지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시도를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걷는 여정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기다려라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끄시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멈춰라 할 때, 기다려라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음을 깨닫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그들을 기다리게 했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냐? 결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 40년간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할 때에 좀 일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이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터키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서 그들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잠깐 밀려났을 뿐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빙글빙글 그곳을 돌게 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릇을 만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뭐하시며 겸손이죠. 너희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멈춤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멈춤. 제목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에서 우리들의 때로 앞길을 막으시고 거룩하게 우리들의 삶의 길을 멈추게 하실 때에 우리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은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커다란 대기만성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곳에 숨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선물 하나 줄 때도 막 그걸 아이들이 사모할 때 그걸 주는 것이지 싫다 하면은 관심도 없으면은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줘봐야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이렇게 막으실 때에 지금 이게 때가 조금 보류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다리시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조금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패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투르키의 서부지방. 자,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막 그들이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는데도 예수님의 영,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 예. 지저스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탄생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누구 시대라고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로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처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의 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도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와본 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다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예수님 부를 수 있으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틀려요. 예수님은 주라 시인합니다. 주님이라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시련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성경에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빠.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아무리 가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애쓰고 성경에 애썼다. 그들이 가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를 썼는데 성령님이 계속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막으실 때에 우리들이 거룩한 멈춤으로 깨닫고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소아시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유럽 사람들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 예를 들어 여러분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은 그 브라질 팀하고 막 경기 하잖아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쪽 골대 사이에서 막 모여서 막 통성기도 합니다. 예.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아르헨티나도 막 통성기도, 브라질도 막 통성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복잡할 겁니다. 마음. 실력은 비슷비슷하고. 모든 길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정하실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든 그들의 사모함을 보시든 하나님은 지금 귀하게 지금 이 소아시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했어요. 기다리라는 거죠. 거룩한 멈춤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잠깐 보류하고,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류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마케도냐로 인도하십니다. 마케도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돕는 자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케도냐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인도하셔야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길을 막으신 것은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 여러분, 우화집에 보니까 어떤 새가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나무 앉아서 그걸 쪼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 새는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사과를 매일 쪼아 먹습니다. 사과가 5개가 열려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과를 쪼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사과가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혀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새는 절망했습니다. 한없이 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이런 일이? 그리고 그는 정처 없이 하늘을 높이 날라 산등석이 하나를 넘어갔더니 그곳에는 사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과수원. 사과가 주렁주렁 맺힌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수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게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의 많은 과수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수천 개의 과일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딱 길이 막히니까 그들은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성,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마케도냐 인접, 이 마케도냐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주셨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루디아. 한번 따라볼까요? 루디아. 이 사람은 자주색 옷감을 취급을 하는 사업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업하는 여성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하는데 얼마나 그 네 사람을 영접을 해서 그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지금 일행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지금 마케도냐로 왔는데 갈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을 예비해 주셔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다 먹이고 채워주고 그들의 빨래도 다 해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고 살아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의 글을 보면은 이 썬다싱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잖아요. 예.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썬다싱은. 그는 불교에도 빠져보고 라마교, 힌두교 다 거기에 빠져서 수십 년의 세월을 낭비를 했어요. 거기서 만족을 그는 누리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 하면서 그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열차에 치여서 죽기 위해 신이 존재한다면, 이 땅에 신이 있다면, 우주에 신이 있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는 눈가에 눈물이 거렁거렁 하면서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30분만 지나면은 열차가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자기 집 앞으로. 그는 철길에 자기 몸을 대고 죽으려고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그는 빛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부처님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이 곤고한 영혼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신이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그 방 안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방 안에 나타나신 분은 누구였냐? 라마교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그 방 안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거기서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예수님은 이 썬다싱을 붙잡고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너의 애환과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으니 염려하지 말거라. 예수님이 그에게 안아주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썬다싱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깨에 걸친 노을노을한 옷을 입고 혼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그 썬다싱은 히말라야 고지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는 이 썬다싱이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내는데 저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썬다싱에게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의 영혼과 육체가 타로운 상태가 돼가지고 그의 영혼이 삼층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삼층천으로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보좌 중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그 위에 무지개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생명수. 그 생명수 옆에는 과일나무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는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썬다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 저 강이 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게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란다. 성령이란다. 성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다. 소성케 한다. 사람을
소성하게 하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들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피어나게 하고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만물을 피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백하며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 생기, 에스겔 골짜기의 그 죽은 뼈다귀가 살이 붙어 생기를 그들이 얻었듯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기, 그 생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얻게 돼요. 만물이 꽃이 피어나듯 우리들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없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썬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아노가 예수님이라면 피아노의 소리는 성령이다. 여러분, 피아노 소리와 피아노는 같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느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컴포터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변호사, 변호자, 위로자.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들이 천국에 이제 입성을 할 때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변호해 주실 분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침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에 오시면 우리들의 삶의 길을 성령님께서 쫙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길을 형통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형통케 그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자, 14절. 자, 14절, 1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해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이 되어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수레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스가랴 4장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군대의 힘과 군대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의 영 성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스가랴 4장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될 때에 우리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에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스가랴 4장을 펴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16년 동안 그들이 애를 썼지만 그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4년 만에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숨겨진 재물도 주십니다. 방해꾼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 역사하니까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히고 다 사방의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막 개척을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산에서 기도만 했어요. 또 재단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38년 전에 사람들이 500만 원을 제게 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지금의 구혜정 원사님들 그 지하실을 조그만한 지하실을 얻었어요. 400만 원 들었어요. 전세. 1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의자, 캐비넷, 성가대 가운, 피아노. 어떤 분이 목회하다가 거기서 이제 실패했는데 그걸 100만 원을 달래요. 100만 원을 줬어요. 딱 맞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하셨구나.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뒷길이 다 막혀서 차를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 이는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다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흥이 나가지고 흥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흥이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은 생기,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기와 바람. 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못 말려요. 바다의 바람도 사람들이 못 막잖아요. 밀물이 쫙 몰고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막아요? 사람이 그걸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도 바람과 동일한 거예요. 바람. 사람이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6년 4월 5일 날
원래 그 사람은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인도로 가지 말고 조선 땅으로 가거라. 원도우드 선교사. 조선 땅. 조선 땅 모르는 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조선 땅 인천 앞바다에 배를 타고 왔는데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하필 부활절 아침. 예. 그럼 인도 갈 준비를 다 했어요. 인도 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국 조선 땅을 생각하셨어요. 조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서울에 연세대학을 했어요. 연세대학.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문안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 패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일본 땅으로.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그 옆 짝꿍이 1800년도에 한국에 가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어딘지 잘 몰라, 자기는. 자기 친구가 한국에 가겠대. 자기는 일본으로 간다고 서운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는 책상 위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가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죠?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펜닉 그 선교사님은 그 자기 친구를 보면서 네가 한국으로 가려고 했지? 나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어. 네가 못 가니 내가 한국으로 가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충남 강경으로 선교사로 오게 돼. 강경 땅에. 할렐루야. 강경 땅에. 공주, 강경.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강경, 공주, 세도, 양화 거기 하면 전부 다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내 생각과 다른 면들이 많아요. 예. 날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붙잡고 쓰실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화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밀려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작은 가슴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인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여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산속에 굴속에 들어가서 그 염려하고 고난당하고 죽음 직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내면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그는 듣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넌 어찌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냐? 넌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느냐? 새 힘을 얻으라고 성령님이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님, 내 길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와서 에디오바데시를 만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유럽 땅 필리포 지방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내일도 내일 아침에도, 금년에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걷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